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며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예배하고 우리 찬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계속하여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2월 28일 마지막 2월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각 처소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또 우리가 귀하게 하나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다 함께 고백함으로 예배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547장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다 같이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각각의 처소와 장소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릴 때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믿음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놀라운 은혜로운 것들을 허락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까지 우리에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이곳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며 모자라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것들이 부족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오 주여, 우리의 마음에 큰 믿음 주셔서 우리들에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살기보다 우리가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함이 많고 모자람이 많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안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이 많은 것이 모자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조국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캐나다를 주시고 그리고 밴쿠버 이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많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움과 긍휼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근세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민족 북한 땅까지 복음의 놀라운 십자가의 깃발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두산까지 펄럭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시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평강과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음을 믿사오니 오 주여, 우리의 민족이 복음을 전하는 민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땅이 되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오 주여, 우리 말씀교회가 복음의 귀한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시대에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말씀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다하여 주옵소서. 일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술을 주시옵소서. 직업과 사업과 학업과 가정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전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 주여,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죽은 땅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난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전도자로, 복음 전파자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설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힘들지라도, 지금은 비록 어렵더라도, 지금은 비록 곤란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의 권능의 손을 펼쳐주시기를 원하오며, 다른 곳에 신경을 쓰며 다른 곳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주님을 섬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오 주여 성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한마음 되어 기도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며 예배를 올릴 때에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오늘 각 처소에서 한마음 되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옵시며 각자의 이름을 불러 주옵시며 속에서 일어나는 저 배 밑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주님의 평강과 은혜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께서 계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나아갈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는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계속하여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경배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편에 보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꼭 알아야 하는 미래의 질병이 10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2020년대에 이르게 되면 모든 연령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이 될 것이라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 예측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주위에서 또 우리 스스로도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이 우울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겪게 되고 또한 우리 주위에서 보고 있는 바입니다. 이 우울증은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으로 우리가 흔히 마음의 감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20대 후반에 많이 나타나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2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50세가 넘어가면 그 비율이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이 남자들이 보통 이런 것을 숨기려는 경향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사실 남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우울증의 증상은 슬프다고 느끼고 또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느끼며 무기력감과 죄책감도 들어오고 자책과 또 흥미가 감소해지고 또 식욕이 또 감소해지고 또 불면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중증이 되어서 고통스럽게 심하게 되면은 이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슬픔, 무기력, 자책감 등의 이 우울증의 증상들은 성경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본문 오늘 시편 6편도 그런 상황들을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시편 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기록한 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기록된 시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즉 다윗의 인생살이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기록한 그런 시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 시편 6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시편 6편에서 다윗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로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분노와 진노로 자신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것을 크게 문제 삼지를 않았습니다. 욥기 5장 17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시편 94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3장 12절에서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큰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시는 것과 같으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오늘 바로 본문의 이 다윗은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 다윗을 악인을 벌하듯이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적어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서 수척하였다는 이 말씀은 마침 식물이 물이 없으므로 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다윗 자신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뼈가 떨린다는 것은 뼈는 단순히 신체 기관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윗 자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뼈는 신체 중에서 가장 강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가 떨린다는 것은 자신의 강하고 단단한 부분조차도 두렵고 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렵고 놀라서 평정심을 잃어버린 상태가
떨린다는 말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뼈가 떨리듯이 영적인 어려움과 육적인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곧이어 3절에서 내 영혼도 매우 떨린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마침 풀이 뽑혀서 뿌리가 드러나서 이제 고통스럽게 시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다윗의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4절에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긴 사람이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계신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에서 보면 이대로 그냥 죽어버린다면 다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탄식에서 피곤해지고 있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어려움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힘들어 쉬고 싶은데 너무 슬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어려움은 이것으로 충분한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 다윗의 대적들이 그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본문에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의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보며 다윗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정죄했던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다윗의 대적은 그를 죄인으로 정죄하며 조롱했을 것입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조차도 다윗의 고통이 육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그것이 다윗의 죄로 인한 것인지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것인지 이런저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다윗의 이 고통을 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 스스로가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 자신도 그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욥 자신이 왜 고난을 받는지 정작 욥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하나님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욥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욥이 깨달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나에게 준 어려움인지,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인지, 그러면 무엇 때문인지 어느 것을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는 것 같은데 나의 대적은 영육간에 조롱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이 느껴지며 어쩌면 나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저 일시적으로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극도로 낙담이 오고 침체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힘들며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앞으로 이런 경험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마틴 루터도
칼빈도, 그리고 저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도 경험하고 고백한 것들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보면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러했고, 다윗도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자체는 여러분 죄는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죄를 범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나 불신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5차례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수렁에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통 속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로 찾는 일인 것입니다. 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참 우리가 뻔한 답인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보다는 주변에 가까운 친구를 찾아갑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내 어려움을 공감해줄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피하거나 도피하거나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거나 유행을 가거나, 그리고는 직접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극심한 무기력을 우울증이라는 병으로 진단하여 약도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명령은 시대나 문화나 성별이나 나이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고통을 멈추어 달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말을 하거나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만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에게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은혜를 나에게 주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이것은 은혜를 받을 자, 은혜를 입을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본문 5절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다윗 자신을 구해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그 단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 왜냐하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며, 서울에서라는 말은 지옥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5절에서 이와 같이 말한 것은 다윗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38장 18절을 19절에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도 죽음을 앞두고 생명을 연장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리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71편 18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그의 후손들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육신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주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주님을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며 후대에 그의 후손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은 사람처럼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본문 6절 7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그 상황을 그대로 지금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대로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영육간에 쇠하여져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탄식하며 피곤하다고 말하고 있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근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정직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본문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좀 갑작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고통에서 탄식했던 이 다윗은 돌연 8절부터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습을 저는 다윗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어려움과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며 이겨낼까?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을까? 이 어려운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새 역사의 장을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확신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은 이 기도 중에 성령님께 이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런 확신에 찬 감동에 의하여 본문 8절 9절에서 그 확신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돌아오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0절에서는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두려워 부끄러워 물러가려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두 번 등장하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한국 문화 속에서도 체면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치와 치욕을 우리가 죽기보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우리 과거 한국 문화 속에 있는 체면 문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았던 고대 근동의 문화도 더욱 그러했습니다. 더더욱 그랬습니다. 공적으로 어떤 수치를 당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고 있는 때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에게 공의로운 심판, 부끄러움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서 다윗이 심히 떨었다면 이제 본문 10절에서는 그의 대적들이 떤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3절에서 이 고통이 어느까지 계속되었느냐고 물었다면 10절에서는 갑자기 끝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면 의인은 의인의 대접을 받을 것이요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그렇게 될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모두가 미래형의 말씀들입니다. 상황이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는 확신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현재 전 세계적인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깝깝하고 때로는 짜증이 생깁니다. 이 코로나 이렇게 일어나게 한 것은 어느 나라일까?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분통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재정적인 사업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밴쿠버에도 보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이 캐나다 정부가 하는 일에 많은 서양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신앙적인 일들을 케어하지 않고 그리고 돌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밴쿠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정부의 모순된 정책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환경으로 인해서 힘이 드는 고난에 사로잡혀 영적인 침체, 낙담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걱정이 되고 또 우리가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린 자녀들 그리고 연세 많은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걱정하고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생각 속에서 일시적인 패배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늘 시편 6편을 기록한 이 다윗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과 오늘 본문 시편 6편은 동일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들을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의 시인 것도 말씀인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경우에는 내가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했다면, 시편 6편에서는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육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했다면, 시편 6편에서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이 느낄 때에 돌아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면, 시편 6편에서는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다면, 시편 6편에서는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찬양했다면, 시편 6편에서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과 오늘 본문 시편 6편은 참 많이 다른 서로 반대의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여러분, 시편 23편과 시편 6편은 같은 사람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동일한 사람의 다윗의 모습이 시편 23편과 오늘 시편 6편에서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놀라운 영적 승리를 경험하였지만 그 후에 바로 광야에서 죽기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완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그 나약함을 인정하고 바로 그 나의 나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심하고 전지전능하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탄식에서 끝나지 않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1943년의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던 천재 예술가인 피카소가 우연히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을 했습니다. 녹슬고 못 쓰는 자전거였습니다. 그는 자전거에서 그 사람이 앉는 그 자전거의 자리를 안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안장과 그리고 녹슬은 그 핸들을 떼어내고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붙인 항소머리라는 이름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그림을 보신 분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항소머리 이름의 작품이 50여 년이 지난 1993년에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이 작품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그 당시 한국 돈으로 293억 원이라는 금액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약 30여 년이 지난 지금의 돈 가치로 그것을 계산한다면 아마 몇 배나 더 많은 그에게 돈 가치일 것입니다. 피카소의 작품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요즘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경매 값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피카소는 쓰레기에 불과했던 그 자전거를 수백억이 넘는, 아마 지금쯤에는 천억 가치에 이르는 고가의 미술품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서 버린 것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거치느냐에 따라서 뛰어난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비록 우리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바로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앞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한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하고 못난 부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환난과 환경적인 고통과 어려움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 도움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릴 때 어떻게 바뀌는가를 아는 사람은 오 주여, 우리의 못난과 부족함과 어려운 환경과 공고와 피곤과 질병과 낙심과 병듦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나는 가능성이 없으며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대적과 원수들이 화살을 쏘며 나에게 공격할 때에도 오 주여, 우리 주님을 붙들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종들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함을 알았던 위대한 종 다윗이 바로 이것을 알고 주님을 붙들기에 위대한 종이 되었던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윗처럼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붙들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만 하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붙드심에 붙들려져 전능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근세를 부여받는 우리의 인생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원수들 앞에서나 환경들 앞에서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손을 앞으로 쭉 펴서 우리 주님을 붙드는 귀한 성도들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더욱 어지하는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하나님의 근세를 누릴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